역사를 살펴보면은 한 개인이나 국가가 다른 사람이나 혹은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으면은 그것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지 않고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릅니다. 치열한 전쟁이 계속 연속되어 오고 있고 지금 전 세계사를 바라볼 때에 이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인류의 역사는 피해 복수를 불러오는 역사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는 항상 악순환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면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리고 서로 계속하여서 끊이지 아니하는 악순환을 하게 되는데 복수는 반드시 복수를 부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35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을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뭐가 망가져서 고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수를 대신하여서 갚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 내가 갚을 테니 오히려 원수에게는 잘 해주라. 저들이 배고플 때에 먹이고 목마를 때에 이 물을 마시게 하고 헐벗었을 때에 오히려 입히우게 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오히려 잘 원수들을 대하게 되면은 저들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은 것과 같이 저들의 얼굴이 뜨거워져서 자기들이 돌이키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더 이상 그 원수를 갚아서 그 원수 갚는 일이 어떤 피해를 받았던 일보다 더 가해하는 일을 사실은 방지하기 위하여서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해바다 앞에 가가지고 복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해를 입힘으로써 거기서 끝나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다른 어떤 부가되는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 사실은 이 동해복수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살인의 경우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서 누가 피살을 당할 경우에는 이 눈이 돌아갑니다. 자기의 전우가 전장에서 총 맞아 죽게 되면은 사람이 눈이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은 많은 그러한 이 상처와 그리고 전쟁을 당하였던 민족은 적어도 3세대가 지나야만 전쟁의 상흔을 어느 정도 씻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민족도 어쩌면은 그 전쟁의 상흔이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훌떡 빠져가지고서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오살한 것인데 잘못하여서 실수로, 그러니까 이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것이 되는데 그 과실로 죽인 사람을 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서 동해복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억울하다는 얘기죠. 자기는 죽일 만한 그러한 의도가 없었는데 과실로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똑같이 동해복수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또 다른 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뒤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큰 싸움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 국가적인 대립과 싸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불공평한 그러한 싸움이고 피 흘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살한 자들을 위하여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도피성, The City of Refuge라고 하는 이 성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보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6곳에 이 도피성을 크게 지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도피성 유적지 사진을 보실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도피성이 세워졌던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는 하얀 부분이 지중해가 되고 가운데 선이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위에 보면은 동그란 부분이 있고 거기가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 흘러내려와서 밑에 부분에는 거기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 지금의 오늘날 요르단 부분인데 그 동쪽에 세 도피성이 있고 서쪽에 세 도피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지도 가운데 보게 되면은 게데스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성경학자들의 얘기에 보면은 당시에 게데스가 옮겨졌었기 때문에 약간 아래로 조정이 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보게 되면은 거의 동일한 그러한 이 간격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3개씩의 도피성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편에는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의 도피성이 있었고, 그리고 동편에는 골란과 라못과 그리고 베셀의 도피성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경 가운데 거하거나 아니면은 이 지경을 통과해서 여행하는 타국인이 들어왔다가도 그러한 사람을 잘못 과실 가운데에서 오살한 경우가 생길 때에는 이곳으로 피하기만 하면은 보복을 당하지 않고 추격자를 따돌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도피성을 지을 때에 아주 평평하거나 산지 위에다가 지어서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고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1년에 한 차례씩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이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길을 깨끗하게 닦고 돌뿌리가 나타나지 않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정표를 세워서 이 정신이 없는 가운데 도망가는 이 사람이 잘못 발을 들여서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추격자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넓은 식장로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여기를 돌을 다 치우게 하고, 그리고 코너마다 이정표를 세워서 그러기로 가는 안내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약에는 이러한 사람이 오살로 누군가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도피성을 내어주셨는데, 이 도피성은 신약에 모실 메시아를 100%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징하는 사람이나 혹은 건물이나 혹은 물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신학에서는 형상학, 타이팔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리라 하시고서 저들에게 이제 불뱀을 내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려서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다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모세가 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구원해서 끊어놓으실지라도, 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못하게 한다 하실지라도 이 백성에게만큼은 한 번 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러면은 너는 급히 가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가장 가운데 있는 지역에 두드러진 곳에다가 높은 장대를 세우고 그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급하게 놋뱀을 만들고 장대에 달아 세우고는 그 이스라엘 지경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지금 우리가 독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지만은 지금 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높은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누구든지 보는 자마다 살겠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죽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지금 뱀에 물려서 코브라나 사막에 있는 그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상처에 막 빨아내서 그 독을 빼주든지 아니면은 약초를 구해다가 상처 위에다가 발라준다고 하면 우리가 수긍이 가고 이해가 가겠지만은 어떻게 지금 독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본다고 살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안 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나마 그런 가운데에서 모세의 말을 믿고 힘들지만은 고개를 돌려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되는 그러한 기록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성막도 문에서부터 옆에 기둥들과 그 기둥들 사이에 연결되는 포장들과 안에 있는 노번제단과 그리고 짐승을 잡는 그러한 대들과 그리고 물두멍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100%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지으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도피성도 신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지금 도피성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도피성을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6군데 어느 곳에서든지 거의 똑같은 거리로 숨을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장소를 찾는 것이 어려우면은 그것은 보편적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느 때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구원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나 학식적으로 많은 그러한 배움을 가진 사람들만 받는 것으로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보편적 구원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살 중에 그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그들이 숨을 수 있도록 똑같은 거리의 간격을 대략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숨을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십자가가 참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 보면은 얼마나 십자가가 많은지 몰라요. 저희가 미국에 이제 와서 공부하다가 이제 비자를 갱신해야 돼서 91년도인가 2년도에 한국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김포공항이 문을 인천공항이 문을 안 열었을 때예요. 김포공항에서 밤 비행기를 탔는데, 밤에 비행기가 이륙을 하였는데 이 까만 하늘에 상대적으로 빨간 십자가들이 둥둥둥둥 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포에서 뜨게 되면은 저쪽 동쪽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그 활주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인천공항은 활주로가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바람이 이제 이 북서풍들이 불어 내려오기 때문에 비행기가 바람을 안고 떠야 되기 때문에 보통 북쪽으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기술을 꺾어서 동해바다로 나가려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북한 영공을 침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약에 북쪽으로 이륙을 하게 되면은 왼쪽으로 기술을 꺾어서 서해 상공을 한 바퀴 돌아서 그 다음에 이제 루트를 타고 뉴욕에 오시는 분들은 알래스카 상공 위로 날아오시고, LA로 가시는 분들은 알래스카 아래쪽으로 중간쯤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김포에서 떴는데 까만 하늘 속에 빨간 십자가가 손으로 셀 수가 없었어요. 참 마음으로는 얼마나 참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이것은 시각공해다 뭐 이러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너무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모판을 삼으셔서 지금 여러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인구 비례에서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한국입니다. 1982년도 여의도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 선교사를 자원하는 사람들을 헌신을 시키는데, 그때 선교사로 자원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30만 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복 주셔서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참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한국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다 일을 하고 기업인들이 기업을 열심히 했지만은,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 가운데에서 제일 많은 것은 3천 몇백 명을 보내고 있는 미국이 선교사가 제일 많이 보냈지만은 미국의 인구는 3억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거의 3천 명에 다다른 해외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모판을 삼으셔서 세계에 열매들을 심으시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교회가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미국 안에 살면서도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았던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절대로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떤 민족에게든지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박차를 가하고 있고 지금 위클리프라고 하는 올랜도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그 올랜도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공항에서 조금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에 CCC 세계 본부가 있고 그리고 위클리프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 제가 올랜도에서 사역할 때 사역하시던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때도 얘기했는데 2020년이 되면은 적어도 세계 모든 언어 종족 가운데 성경 번역 작업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에 그제야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말씀하신 예언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020년을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지금 깰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2000 몇 년도입니까? 18년도입니다. 만약에 물론 우리가 그걸 딱 믿는다고 하는 마음보다도 그러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자던 잠에서도 깨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비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이 세상과 인류 가운데 주어진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기도 도피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저기서도 도피성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도다? 없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학이 그걸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어떤 기독교의 교파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다른 그러한 종교들 가운데에서 왜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어떤 종교든지 믿기만 하면은 왕생극락을 할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영생을 살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담을 넘는 자마다 저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명품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도피성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북한에서 사전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송월 씨가 내려왔었습니다. 2번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때마다 이 초점 이 세간에서 뉴스거리로 나온 게 뭐냐면은 처음에 메고 왔던 핸드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게 1,500만 원짜리네 뭐 얘기하고 두 번째 내려올 때에는 무슨 어떤 것인데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700만 원짜리 이번에 뭐 메고 왔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분들 핸드백이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뭘로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명품 뭐 옷이라든지 또 액세서리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뭐 명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품의 백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 명품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비 오는 날 보면 알 수 있대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차에서 내려가지고서 건물까지 들어갈 때 이 백을 머리에다가 쓰고 막 이렇게 가면은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명품을 어디다가 넣냐면은 품속에다 넣고 비 맞을까봐 또 뛰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모 회사에 명품백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짝퉁입니다. 눈으로 가릴 수가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어떤 게 진짜예요? 누가 지금 네 하셨는데
밑에 다 읽으셨잖아요 지금. 오른쪽이 진짜고 왼쪽이 짝퉁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가요. 예? 아, 그러네요. 왼쪽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보는 방향을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왼쪽이 진짜고 오른쪽이 가짜예요. 뭐 이거 진짜고 가짜고 저는 뭐 관심 없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가짜가 많다는 이야기는, 짝퉁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게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브랜드가. 오늘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유독 이단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명품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참된 도피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피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를 지금 통과해서 지나가는 타국인들이라도 오살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도피성 가운데 숨을 수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15절 말씀입니다.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복음의 진수를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절대로 도피성을 나가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도피성 안에 제사장이 한 사람씩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제사장과 함께 그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주고, 단 한 가지, 밖으로 나갈 경우에 지금 추격해 오던 사람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발로 걸어 나가다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면은 그것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관련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 그 안에 있을 때에 이 도피한 사람은 끝까지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그럼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느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단 한 가지인데, 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비로소 밖에 나올 수가 있고, 그때에 이 사람이 피했던 사람이 나올 때에는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죽일 수가 없는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평안하시고 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생활하다가 보면은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프라미스 교회 혹은 여러분 어떤 지역의 교회들이 있지만은 건물적 의미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 원문으로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얘기를 합니다.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죄악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아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 테라토리, 어떤 바운더리, 공간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안에 있는 분들은 연령 차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도 있고 학식의 차이도 있고 많은 기호의 차이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 무슨 과 그러면은 거기에 나이가 대부분 다 한두 살 차이지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올 때까지 했던 공부도 대부분 똑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직장에 한 사무실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무실에 영업과가 있다고 하면은 그 영업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공부해온 내용이 영업에 관련된 공부를 했고, 회사에서 사원 모집을 할 때에 그 비슷한 연령대와 경력과 이러한 것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눈짓만 보아도 저 사람이 뭘 말하는지를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성품도 다르죠, 연령도 다르죠, 남녀노유가 다 있죠, 직업적인 디퍼런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그러한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학식적인 백그라운드도 있고 태어난 장소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에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 모두가 실수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에 나오셔서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하시든지 주일날 또 우리가 어떤 섬김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교회가 운영이 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일을 하다가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기독교, 개신교를 떠나서 천주교와 불교로 간 사람들이 대략 3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전도도 안 되는 상황인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고 하나님 밖으로 나가고 도피성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기분 나쁠 일이 있고 때로는 참 상처도 입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 줄 아시고 절대로 주님 품을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단이 교회를 흔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들이 속속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단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가지고 교회 안에 이간과 확인되지도 않은 그러한 루머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리더십과 성도들을 넘어지게 해서 죄짓게 해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바울 서신에 보면은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정말 혈안이 되어서 마치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고 교회를 공격하고 흔드는 일들이 다반사로 생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하면은 뭐 이거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 그러한 일들을 행하여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이 된다면은 안 되겠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볼 때 사진 보여드렸지만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 줄 아시고 절대 교회 안에 어떤 부딪힘이나 요새 지금 사도행전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부딪혔어요. 결국에는 두 사람이 갈라서 이제 이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물론 사람마다 자기의 성품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자기의 평판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교회 안에 부딪힘과 여러 가지 컨플릭트들이 해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물론 떠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설교가 어떻네, 어떤 장로님이 권사님이 뭐 나에게 뭐 잘못했네, 실수했네 이런 말을 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뭐 다른 교회를 가시면은 뭐 괜찮죠. 그런데 아예 기독교를 나가고 떠나시는 분들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온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고 하면은 세상 말로 교회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세상 말로 교회에서 공격을 해서 쫓아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안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가면은 거기는 사망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고 추격자가 그 도피성 문 앞에까지 쫓아와서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은 끝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신앙을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피성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들의 소망이시고 문제도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유일한 구원의 보혈이 되는 것이고, 오늘도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도피성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아닙니까? 교회는 가정의 확장된 개념이 교회예요. 가정 안에도 보면은 형제들끼리 아웅다웅할 때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 다툴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 가면은 싹 이것이 다 용서가 되고 그냥 없던 것처럼 다시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마음에 한번 두었던 그 원한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은 푸시기를 바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밖으로 나가면은 여러분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0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 도피성에 거하다,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바로 천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The City of Refuge 가운데 숨어 있지만 장차 우리가 나가게 되는 The City of 여러분 제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함께 이해하고 화해하고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이러한 성도님들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 안에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숨으면은 영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단을 따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방법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고, 오늘 여러분 혹시 마음에 어떠한 신앙에 대한 회의나 또 여러 가지 공동체에 대한 마음에 그 걸림돌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그것을 해소하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 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맛보시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 특별히 뉴저지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한 곳에 오래 갇혀 있으면은 답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으로 가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대한 연민과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에는 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답답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으시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다투고 경쟁하고 또 갈등하고 있는 것들을 다 이 시간에 씻어버리시고 이제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